오늘 말씀은 가물에 콩나듯이, 그러나 또 오늘은 그동안 최병남 목사님을 통해서 받았던 그 쌀밥, 기름이 잘잘 흐르는 그 멋진 맛있는 그런 밥 같은 것이 아니라 오늘도 또 간식의 날입니다. 그냥 옛날식 꽁보리밥 간식하는 날로 생각을 하시고 오늘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제목이 신중히 내 직무를 다하라입니다. 신중히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 삶이 모든 것이 다 신중해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 경솔하게 살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일들이 경솔해서, 많은 일들이 순간적으로 잘못돼서 실수하고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터지고 속상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정을 보나 나라를 보나 교회를 보나 세상을 바라보나 우리 사업을 보나 모든 것들이 그렇게 편안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모든 선교의 인생을 마쳐가는 마당에 옥중에 있으면서도 그는 간절하게 자기의 사랑하는 동역자, 또 제자, 또 자기의 동역 일꾼에게 앞으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너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교훈의 말을 옥중에서 지금 쓴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너무나 많은 좋은 교훈들이 많은데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어제 아침에 읽다가 사실은 너무 짧지만은 짧은 시간에 그냥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본래 제가 준비했던 설교의 내용은 전혀 달라요. 지난 한 일주일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신중하게 제가 준비한 설교의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 말씀이 내게 이렇게 은혜가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바로 제가 저 스스로에게 은혜를 받고 변화되기 위해서 준 말씀으로 믿고 저의 간증을 겸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 거의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하노라. 우리 모든 삶이 그래야 돼요.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먼저 높임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계신 그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짧은 한 구절 가운데 주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왜 돌아가셨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날이 올 텐데,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가셨지만은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라고 하는 예수님, 이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시작부터 마지막 그리고 앞으로까지 모든 내용이 여기 한 절 가운데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부터 먼저 딱 전파를 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핵심 단어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5절의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님처럼 떠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루고 떠나셨습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하고 떠날 것인가, 이 생각이 어저께 부쩍 들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한 것이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살았으며 내가 과연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는 데 힘썼는가, 그리고 얼마나 신중한 삶을 살았는가, 이 등등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 자신에게 경책하고 권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내 직무를 다하라. 어떻게 해요? 신중하게. 신중해야 할 수많은 것들이 있는 가운데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생활에 신중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교육받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어떤 교육을 어디에서 어떻게 받을 것인가,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어떻게 훈계를 해야 하는 것도 대단히 신중해야 합니다.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가정만큼 더 신중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 신중한 것이 또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지금 우리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 건강하면 교회가 건강하다. 교회가 건강하면 사회가 건강하다. 사회가 건강한 것은 곧 이 나라가 건강한 것이거든. 세상이 편안하고 건강해야 우리의 삶은 윤택하고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가정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대부분이 아마 가정 얘기일 겁니다. 부부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결혼한 분들이 많고 또 결혼을 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홀로 사시는 분도 많으실 거고, 하지만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도움이 되는 만한 얘기로 생각을 하고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결혼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옛날에 수원 중앙침례교회에서 소속부 목사로 사역을 오랜 동안 하면서 그때 제일 많이 했던 것 가운데 가장 보람 있었던 부분이 뭔가 하면 결혼 상담이었습니다. 제가 모든 교인들의, 젊은 사람들의 결혼 상담을 거의 도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준비를 시켰고, 결혼식을 준비시키기까지의 그 과정은 첫 번째, 신랑과 신부, 예비신랑 예비신부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전도를 많이 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상황이 바로 결혼 상담 장소였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결혼식 날짜를 아무리 광고를 해놓고 홍보 정해놨다고 할지라도 미룰지라도 예수는 믿어야 이 결혼이 성립된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제가 거기서 제일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전혀 알지 못했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서로 눈이 맞고 서로 대화가 통하고, 이 사람이면은 나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에, 그리고 두 사람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결혼할까? 그럼 우리 함께 평생을 기약하고 살까? 그것이 결혼입니다. 그런데 자기들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결혼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하나님께서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둘은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것이 결혼의 하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의 원칙론입니다. 그래서 결혼 서약은 이러합니다. 가난하거나 부요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곁에 서 있는 이 사람만을 평생 아내로 혹은 평생 남편으로 믿고, 여기서 나옵니다. 믿고 서로 사랑하고 동고동락할 것을 하나님과 그리고 여러 증인 앞에서 확실히 서약하느뇨? 그것이 결혼 서약의 질문입니다. 그러면은 그 결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아멘, 이렇게 확실하게 자기들의 의지를 거기서 밝혀야만 합니다. 그렇게 밝혀서 서약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것을 선포하노라. 그것이 결혼이고 결혼 주례이고 서약입니다. 그 이후에는 끝까지 일평생 동안 천국 들어가는 날까지 서로에게 맡겨진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결혼 서약은 단순한 예식 절차만이 아닙니다. 일평생 동안 두 사람에게 맡겨진 영원한 책임 서약입니다.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의 한 번 약속은 한 번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낳은 자식을 생각을 해보면 더욱 그 의미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갓난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엄마의 도움이 없이는 먹을 수도 없습니다. 엄마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부모는 책임지고 돌봐야 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입니다. 부모의 직무입니다. 책임입니다. 10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말이 있죠. 저는 10손가락이 아니라 두 손가락을 깨물어도 안 아프더라고요. 이제 아들과 딸을 뒀으니까, 둘만 뒀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큰아이가 4살이 될 때에 이제 둘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벌써 4살 차이가 나니까 이 새로 난 아이가 더 안쓰럽잖아요. 능력이 없죠. 어리죠. 귀엽죠. 예쁘죠. 거기다가 큰 놈은 아들인데다가 똑똑한 놈에다가 이놈은 벌써 4살 되는데 얘는 1살짜리 딸이거든요. 얼마나 예쁠까요? 인형 같은 딸아이가 나왔으니까 얘를 금이야 오기야 그냥 와서 만지려고 하게 되면 저리 가, 건드리지 마, 큰일 나. 장난감을 가지고 옆에서 놀려고 해도 저 아이처럼 뛰어나와도 저리 가, 이런다고요. 왜?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어린 생명을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누구에게 더 사랑이 가는가? 두 손가락을 깨물었는데 다 아픈데 더 아픈 손가락이 있더라고요. 그 손가락은 누구인가? 약한 아이, 병든 아이, 장애가 있는 아이, 어려움이 있는 아이. 남들보다 뭔가 너무나 약하다고 볼 때 그 아이에게 더 많은 정과 사랑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끝까지 그 아이를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이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끝까지 자랄 때까지, 장성할 때까지 키워야 하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데,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하면 그 사랑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겁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부부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한 다음과 결혼 전과 다른 것이 보통 일반 사람들의 생각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첫사랑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서로 다른 성격의 남녀가 만나서 함께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평생 함께 살자고
평생 함께 사랑하면서 살자고 약속하고 부부가 살다가 보면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안 맞는 게 많은지, 왜 그렇게 틀린 게 많은지 서로가 자꾸 부딪히는 일들이 하나둘씩 생기게 됩니다. 다른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다른 게 얼마나 많은지, 세상에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몇 퍼센트가 맞고 몇 퍼센트가 틀리느냐, 이렇게 제 스스로 질문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한 80%는 다 다른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20%는 맞춰줘서 맞는 거지, 본래 처음에 만났을 때는요 99%가 달랐어요. 그거를 지금 맞춰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거의 20%는 맞춰졌는데 나머지 80% 정도는 아직도 안 맞습니다. 아직도 안 맞아요. 다른 게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손가락 한번 이렇게 손 한번 이렇게 잡아보세요. 이렇게 꽉 잡아보세요. 이렇게 쥐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손을 보세요. 손이 엄지손가락이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위에 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런 사람들은 과감형이랍니다. 결단형이랍니다. 왼쪽이 올라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신중형이랍니다. 예? 진행형, 신중형, 과정형,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걸 어디서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동침이라는 TV 프로그램을 저희 집사람하고 봤어요. 제가 아직 여간에서 제가 TV 프로그램을 잘 안 보는데 유튜브 채널에서 저희 집사람이 동치미를 종종 봐요. 근데 제가 흘낏 보다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보니까는 장경동 목사님도 가끔 나와서 하는 것 같고, 또 뭐 엄앵란 씨도 나와서 하고 뭐 등등 많은 사람들이 사는 얘기, 사람 사는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부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요. 한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잡아보면 오른손이 위에 있으면은 결단형이고 왼손가락이 위에 오면은 진행형, 뭐 과정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하고 시험을 해봤어요. 한번 잡아보자 딱 했더니 저는 결단형. 멋지죠. 한 다음은 하는 거죠. 시간이 안 걸려요. 그냥 결단 딱 하면 돼요. 근데 저희 집 사람은 과정이 너무 길어. 과정이 너무 신중해요. 모든 게 다 신중합니다. 근데 오늘 보세요. 어떤 게 좋은지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른 점이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 단추 끼는 것도 보게 되면, 단추는 남자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단추가 이렇게 끼게 되는데 여자는 또 그 반대예요.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것뿐이에요. 의자에 앉아서도 다리를 꼬고 앉았으면 남자는 오른다리 이렇게 올라오는데 대부분이,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자는 또 왼발이 오르더라고요. 저희 집사람 경우가 그래요. 그것도 다르더라고요. 반대가 너무 많아요. 다른 게 너무 많아요. 본래 남자와 여자는 100% 달라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20% 정도는 맞춰왔다는 것은 대단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 80%는 나머지 살아있는 동안에, 여생 동안에 맞춰갈 것입니다. 만약에 안 되면 나머지는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 맞춰주실 걸로 믿습니다. 아멘. 이 배구를 보면은요, 우리 이 결단형은요, 뭔가 하면 이 배구를 할 때 이 강스파이크라는 게 있죠. 이 시간차 공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배구를 할 때 우리 과감형은, 결단형은 뭔가 하면 그냥 만들어서 이렇게 토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쾅 때리는 것이 아니라 올릴 듯 하면서 살짝 띄운 차를 무조건 때려 박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차 공격이라고 해서 스코어를 참 많이 내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그게 이제 과감한 공격이죠. 그 다음에 제가 축구를 보다가, 제가 참 운동 경기를 참 좋아해요. 축구를 보다가도 이 호날두 같은 사람, 메시 같은 사람, 훌륭한 멋진 그 아주 유명한 선수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축구하는 모습을 보니까 뭐가 다른가 하면 남들하고 다 잘 뛰고 잘 차요. 개인적인 발재주도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뭔가 하면 골 찬스가 나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만들려고 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그냥 차요. 다른 사람보다 차는 속도가 0.03초 빠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게 달라요. 근데 우리 한국 축구 2002년도에 월드컵 축구에서 깜짝 4강에 올라간 적이 있었죠. 2002년도 참 오래됐습니다 벌써.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 아래쪽에서 지금 헤매고 있어요. 상위권에 올라오지를 못하네요, 여간에서. 그 이유를 제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축구 선수는 아니지만 아주 해설은 아주 명해설입니다. 집에서 축구를 볼 때 저희 집 사람이 아주 최고의, 세계 최고의 해설자랍니다. 너무나 잘 알아요. 이렇게 해서 돌려서 이렇게 해서 차면 되지, 저 병신 저것도 못 차고. 그냥 서로 이렇게 하다가 보면 제가 말이 좀 과했나요? 막 나와요. 예. 그 한국 축구의 단점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너무 신중해. 너무 그 과정이 길어요. 계산이 많아. 골을 막 갈 때는 일단 골문에 가까이 갖다 놓고 신중하다가 순간 나오면은 메시처럼 그냥 차야죠. 0.03초 빠른 속도로 차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만들다 보니까 항상 뺏겨요. 이게 우리 한국 축구의 현실입니다. 너무 신중해. 여기 보게 되면 결단하고 과감한 성격과 신중한 성격과의 차이가 지금 나오잖아요. 어느 게 더 좋을까? 이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은 자기의 아내를 자신 스타일로 바꾸려 하지 말라. 제가 이제 결론으로 이제 하나씩 들어갑니다. 우리 너무나 그 문제가 많은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이 부부간에 다툼이 많아져요. 싸움이 많아집니다. 분쟁이 많아집니다. 그 분쟁의 원인이 뭔가 하면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내 스타일로 내 아내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해? 나는 여기다 주차하려고 많이 많고 돌렸는데 왜 당신은 저쪽으로 하라고 또 돌리라고 해? 주차하면서 싸우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이건 남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제 얘기예요. 웃으시는 분들은 수상해요. 주차 장소 놓고 그냥 싸우질 않나. 별걸 가지고 다 싸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이 뭔가 하면, 남편은 자기의 아내를 자기처럼 만들려고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참고 아내에게 맞추어 주세요. 그러면은 복이 굴러 들어옵니다. 반찬이 달라지고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그러면서도 아내가 조금씩이라도 달라지는 것은 그건 뭔가 하면, 살다가 보면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 뭔지를 조금씩 파악을 하게 됩니다. 서로 맞추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대단히 중요해요. 맞추어가는 과정에서 잘못되어져서 깨어지는 경우가 참 많지 않아요? 이해해 주고 다가오고 가까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오래 참는 겁니다. 인내심이 열쇠입니다. 아내도 역시 남편이 빠른 시간 내에 180도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순간적으로 바뀌지를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사람 되는 거, 여러분, 그 믿음은 순간적으로 바뀔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행동은 순간적으로 안 바뀝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때에 따라 바뀌는 것 같다가도 또 다시 구렁텅으로 빠지고, 바뀌는 것 같다가 또 다시 빠지고, 마치 파도처럼 굴곡이 심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사회의 문제, 직장의 문제, 친구들 간의 문제,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야기되는가 하면 불신입니다. 서로 믿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서로 믿어주어야 돼요. 내 직장 동료를 믿어주어야 돼요. 야, 누가 뭐래도 내가 널 믿어.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 누가 말해도 당신은 내가 믿어. 내가 믿으니까 결혼했지. 요즘에 젊은 부부들 보니까요, 제가 결혼 상담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질문을 받은 경우는 참 많습니다. 목사님, 이 재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게 좋은가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지.
재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지. 그럼 누가 갖는 게 좋을까요? 남자가 물으면은 제가 그 아내에게 재정권을 주라고 합니다. 그 여자가 물어보면, 왜냐면 그 여자가 질문하는 사람의 마음을 제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남편에게 주세요. 제가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으라고. 저는 처음부터 결혼하고, 저 개인 얘기라고 했으면 오늘 모든 얘기가 제 개인 얘기입니다. 결혼 이전부터도 그랬지만 지금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저는 제가 받는 월급이 얼마인지, 제가 쓰는 돈이 얼마인지 한 번도 알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재정권이라고 할까? 저는 그게 있는지도 몰라요. 저희 집사람이 모든 것을 다 주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데 한 번도 문제가 없었어요. 한 번도 문제가 없었어요. 아멘도 안 하시네. 제가 제 것이라고. 예. 왜냐하면 믿기 때문에 무조건 살림은 당신 책임, 일해서 돈 벌어오는 건 내 책임, 남자로서 남자의 책임, 여자로서 여자의 책임은 가정을 돌보고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조금을 주면 조금 가지고 잘 살림해서 우리가 굶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것을 잘 인베스트해서 어떻게든지 해서 좀 다음 차기 사골세에서 전세에서 집 하나 조그만 거 한 칸 살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여자의 책임이 아닌가.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무조건 다 완전히 다 넘겼습니다. 지금까지 했더니 저희 집 사람 장점이 뭔지 아세요? 장점과 단점, 이걸 얘기하다 보니까 장점은 꿍치는 건 장점이 있고요. 표현이 됐습니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1.5세나 2세들은 잘 몰라요. 꿍친다고 하는 게. 잘 모읍니다. 세는 데가 없어요. 세는 데가 없어요. 잘 모아요. 그래서 용돈을 제가 좀 쓰려면, 맡겨진 남자의 단점은 용돈 받아쓰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 걱정하지 마세요. 용돈 안 주면 크레딧 카드 쓰면 돼. 예,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잘 모으고 그 다음에 잘 관리를 잘해요. 철저하게 관리를 참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지금까지도 결혼한 지 4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재정에 대해서 한 번도 걱정 없이 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다고 제가 쓰고 싶은 걸 못 썼느냐? 제가 뭐 쓸데없이 쓸 게 없으니까, 저는 써야 할 것만 쓰니까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쓸데없이 낭비하는 돈이 없고 써야 할 것만 쓰거든요. 아마 어떤 여자들은 그럴 거예요. 아, 그게 과연 뭔가,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단점 중에 또 뭐가 단점이 있는가 하면, 제가 선물로 어떨 때는 이렇게 해서 용돈을 제가 쓰던 걸 모아가지고 이렇게 줍니다. 요거는 당신이 꼭 뭘 갖고 싶어 하니까 요걸 써. 딱 주면 그걸 가지고 그거를 사는 것이 아니라 아까워서 못 사요. 그리고 애들 거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사준다든지, 그리고 결국은 보니까 그게 제 물건이 돼서 돌아오더라고요. 제게로 돌아와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에 수없이 그런 걸 봐왔기 때문에 뭘 맡겨도 저는 안심. 뭘 맡겨도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못하신 분 계시면은 회개하시고 그저 부인에게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은요, 믿고 맡겨주면 그렇게 좋아하고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예, 남자보다 관리 잘해요. 확실히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불신이 문제이기 때문에 불신을 버리고 믿음으로 상대방을 대해주면, 그러면 그 상대방은 더 용기를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의 직무를 다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정도 사회도 교회도 사랑이 부재하고 불신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가정 행복의 열쇠는 믿음과 사랑의 표현과 실천을
회복하는 겁니다. 실제로 해야 돼요. 우리 남자의 단점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특히 우리 한국 남자들 표현을 못해요. 사랑은 무지무지하게 많이 하는데 표현을 못해. 옛날에 영화배우 김승호 씨가 나오던 그 남자의 눈물이라고 하는 영화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옛날 흑백 영화 있었죠. 남자의 눈물. 이 남자는 아빠요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가족들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눈물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왜? 남자의 자존심 때문에. 남자가 어디서 눈물을 흘려? 이게 보통 우리 전통적인 한국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근데요, 왜 그래요? 세월이 흐를수록 눈물은 많아집니다. 제가 요즘에 얼마나 눈물이 많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도 눈물이 있어요. 여자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말은 안 해도 사랑 무지무지하게 합니다. 그거 알아주세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좀 표현을 좀 해줘야 돼요. 표현하고 실천을 해야 돼요. 말만 안 하고 그냥 나 사랑하는데 왜 그걸 몰라주고 있을까? 그냥 속으로만 품고 있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실천을 해야 돼요. 사랑을 해줘야 됩니다. 표현을 해야 됩니다. 서로 믿어준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어느 야구팀에 옛날에 LG팀인가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야구팀이 감독이 그 공개석상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팀, 우리 선수들을 믿습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얼마나 멋지게 보였는지 몰라요. 감독이 선수들을 믿어준다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신뢰하기 때문에 저들이 마음 놓고 구장에서 뛰을 수가 있어요. 꼭두각시처럼 너는 내 시키는 대로만 해. 절대로 공이 네 쪽으로 오려고 하더라도 넌 잡지 마. 그런 감독은 없겠죠. 그 상황이 딱 일단 훈련은 훈련대로 시켜놓고 일단 구장에 나가게 되면 선수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나는 너를 믿는다. 최선을 다해. 그러면 정말 기분 좋게 엔돌핀이 솟으면서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줘야 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잃어버렸던 그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신중한 직무요 책임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있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도 않고, 사랑은 교만하지도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도 않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은 성내지도 아니하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 많은 사랑의 특성을 여기서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요, 여기에서 제일 많이 표현된 것이 뭔지 아세요? 이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 나온 것, 사랑은 오래 참고. 4절에 오래 참고가 나왔죠. 7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참으며, 여기 또 참는 것이 나옵니다. 7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3번에 걸쳐서 강조된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심이 부족한 것이 우리 남자들이, 아니 저예요. 인내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자가 조금 좀 신중하려고 하게 되면, 시간을 좀 이렇게 가지려고 하게 되면 그거 못 참고, 왜 빨리 안 나와, 왜 빨리 안 골라, H마트에 가서 기다리면서 왜 그렇게 빨리 안 골지, 사과 하나 고르게 되면 이거 골랐다가 내가 보기에는 그 멋지고 그게 제일 나은 사과 같은데 그걸 또 놓고, 그 다음에 또 밑에 있는 거 또 뒤져가지고 또 다시 한번 보고 이게 색깔이 이렇다 놀려다 보니까 이건 여기 뒤에가 좀 찌그러졌어, 또 놓고, 그냥 제가 고를 것 같으면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금방 2, 3초면 금방 고를 텐데, 골라놓고 또 다시 저쪽으로 놓고 골라놓고 또 다시 저쪽, 그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요, 그 골라는 거 또 뒤집고, 골라는 거 또 뒤집고, 골라는 거 또 뒤집고,
결국은 다 골라놓고 이제 가지고 와요. 마지막에 골라놓고 또 이거 늘레다가 이게 아닌가? 그러다가 아까 골라다 저쪽에 놨던 거 또 집어요. 이게 좋네. 이게 여자거든요. 그걸 옆에서 바라보는 우리 남자는 아이고 답답해. 빨리 좀 고르지. 그게 그건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중한 건 참 좋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이 답답함을 해소해 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남자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 이 인내가 여자보다 좀 덜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이 많은 것 가운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인데 우리가 참지 못하기 때문에 참지 못해서 때에 따라서는 순간적으로 사고를 저지릅니다. 순간적으로 불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라 했습니다. 고난을 받으며 신중하고 어떤 일을 제대로 하려면은 어려운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고난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도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라는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교훈은 특별히 이 본문에서의 가장 키워드는 뭔가 하면 교회 사역과 전도에 관한 비중을 더 많이 둔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가정적인 얘기나 부부의 얘기나 저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기본적인 키워드는 전도하라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복음 전도자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내 믿음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이 귀한 소식을 나가서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과정적인 어떤 신중성에 의해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반대로 과감한 결단성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감한 결단성은 많은 경우 경솔하거나 실수할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중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전공 과목을 선택을 할 때 신중해야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일반 자녀들을 보게 되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의 은사는 고사하고 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자녀를 만들어가는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중하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 아이가, 내 자녀가 어디에 은사가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아이가 운동을 좋아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를 체육선수로 만들어야 되겠다. 아니에요. 기다려 보셔야 돼요. 좋아하는 것과 은사는 또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과 재능은 또 다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신중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를 선택하는 것,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정하는 것, 신중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내가 재능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아무리 운동을 좋아하고 제가 아무리 그 스포츠를 경기를 보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운동선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 체격에 어디서 무슨 운동을 하겠습니까? 안 돼요, 저는. 그러나 저는 운동 경기 보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음악 비전공자가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보다도 더 좋아하고 전공자보다 더 많이 음악을 듣고 전공자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옛날에 이화여고의 교사를 음악 교사를 하고 있을 때 거기에 미술 교사 한 분이 계셨어요. 저하고 아주 친했는데 그 미술 교사 한 분이 얼마나 음악을 좋아하는지 그분 집에 가 보니까요, 거기에는 스튜디오가 완전히 정식 프로페셔널 스튜디오를 꾸며놨더라고요.
음향 완전히 그 방음 시설 다 해놓고 문까지도 완전히 방송국 수준으로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옛날식 그 소위 LP 레코드 있죠, 원판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수집을 했는지 그 모든 판 하나에 대한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그 내용들, 또 작곡가들 연대별로, 그다음에 낭만주의 시대의 음악인지 클래시컬 음악인지 또한 바로크 시대의 음악인지 이런 것도 모든 것을 음악 전공생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그런 미술 교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것이 취미이지 그것이 그분의 은사는 아니에요. 그분은 피아노도 못 쳐요. 그래서 조금 기타 정도 칠 정도. 그렇다고 노래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페라를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의 전공은 미술입니다. 국전에서도 입상한 분입니다. 그분의 은사는 미술입니다. 예술입니다. 이런 것처럼 제 경우도 마찬가지죠. 제가 미술의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무슨 축구 선수가 되겠습니까? 없어요. 저는 대학교 처음 시작할 때부터 트롬본을 전공을 했어요. 기악 전공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은 성악 전공으로 알고 있어요. 예, 성악도 맞아요. 저는 기악으로 시작을 해서 학부에서는 기악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를 느꼈는가 하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해서 전공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내가 최상의 길은 아닌 것 같다. 왜? 체력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체력의 한계, 호흡의 한계. 그 다음에 옛날에 못 먹고 자라가지고요, 이 힘이 너무 딸려요. 힘이 정말. 그래서 이거 도저히 내가 세계적인 무대로는 이걸까지 악기 가지고는 내가 진출을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대학원을 진학을 해야 되는데 대학원을 들어갈 때 어떻게 할까 했더니 이제 고민하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우리 성악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성악을 한번 해봐라, 대학교에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하니까 제가 성악을 전공은 안 했지만 학부 시절에 한 3학년, 대학교 3학년 될 당시부터 성악을 좋아해가지고 성악 전공생들이 하는 모든 독일 가곡, 이태리 가곡, 불란서 가곡, 영어, 예술 가곡이라든지 오페라 아리아라든지 이런 곡들을요 참 많이 따라서 했어요. 제가 혼자 공부해가지고 제가 아까 그 미술 교사가 음악을 그렇게 잘 많이 수집을 하고 잘 알듯이 저는 이 성악 전공은 아닌데도 성악 전공하는 사람보다도 더 많은 곡을 외우고 있었어요. 알고 부르고 있어, 혼자서. 그리고 레슨 할 때면은 몰래 가가지고 거기서 레슨 받는 옆에서 그냥 말하자면 도둑 레슨을 받았고요. 그래서 성악을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 찬스가 왔어요. 대학교 3학년 때가 찬스가 왔는데 그 기성 오페라단에서 그 테너 주역 한 사람이 병이 들어서 못 한대요. 그 연습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거기에 주역을 오디션을 하는데 오디션을 한번 안 오겠느냐고 성악 교수를 통해서 저에게 부탁이 왔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배웠던 곡을 가지고 그냥 가서 한번 불렀죠. 그런데 한번 부르니까 오케이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는 제가 발탁이 됐어요. 그래서 성악 전공생이 아닌데도 기성 오페라단의 주역 가수로 발탁이 됐어요. 그것도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성악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대학원에 성악으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됐죠. 성악으로 해서 그야말로 프로페셔널 그 오페라 싱어가 돼가지고 이제 앞으로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가 되고 싶다. 뉴욕에 가야지. 그 생각을 딱 하고 보니까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네슨 도르마 하는데요. 이야, 그 당시에 제가 기억이 어떻게 되나? 여하튼 덩치도 엄청 크고 그 소리가 정말 나팔소리 같은 소리로 그냥 노래를 부르고 플라시도 도밍고 얼마나 노래를 잘합니까? 잘생겼죠. 그 정말 모든 것이 오페라 가수로서 아주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로서의 스타가 될 만큼 갖추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저를 돌아봤죠. 이건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내가 아무리 오페라 아리아를 흉내를 내고 아무리 오페라 무대에 서서 해도 그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 나는 될 수가 없다. 거기서도 또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송금서봐, 나는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도 아니고
너는 세계적인 악기 연주자도 아니고 세계적인 지휘자도 아니고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의 의무를 다하라. 제가 그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래서 미국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 음악을 공부하고 그래서 음악 목사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되니까 노래 좀 못해도 괜찮아요. 목사가 되니까 나팔 좀 못 불어도 괜찮아요. 그건 내가 뭐 그 세계적인 스타가 될 게 아닌데. 그런데 선교지에 가보니까 그게 다 멋진 도구들입니다. 선교지에 가보니까 여러분 선교지에 가보세요. 이 여름에 여러분들 인디안 선교 가잖아요. 가보면 기타 조금만 쳐도 괜찮아요. 노래 조금만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재능이 다 쓸모가 있는 그러한 재능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 많은 것들을 훈련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지금까지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중하게 내 은사를 알아야 하고 발견하고 내가 한계를 느꼈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과감하게, 그때는 과감하게 결단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결단하고 과정을 진행할 때에는 신중한 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신중하게 한 걸음도 한 걸음도 내디디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잘 결정을 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전달해 준 이 귀한 옥중서신, 인생의 마지막 길목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고난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고난은 당연한 것이니 그것도 참고 그리고 인내함으로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내 직무는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니 복음 전파를 게을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금년에 114 전도 운동이라고 하나요? 그거 제가 좀 금방 저도 전도를 많이 못 해가지고 좀 그러는데 여하튼 있어요. 114 기억하세요?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가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전도는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믿고 구원받은 그 멋진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거든요. 그럼 전했다? 나 전도했다? 아니에요. 제가 이걸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얼마 전에 이 전도에 대한 그 훈련 교재 가운데 하나로 목자 목녀님들 아마 대부분 이 책을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매일 전도라고 하는 책, Everyday Evangelism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 사우스웨스턴 세미나리의 그 매트 퀸 교수가 저자인데 제가 작년에 번역을 해서 전도 책자로 이제 보급이 되는 건데요. 요 가운데 제가 부분적으로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전도라 함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즉 여러분과 저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말로써 나가서 전하는 거죠. 말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살으셨고 생애와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증언하고 저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셨죠? 전도는 또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사람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혹은 세례를 받게 하고 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는 것까지가 전도입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다시 쉽게 표현하면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되 그것은 일반적인 대중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죠. 그 사람 다시 만날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전도의 방식은 뭔가 하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능하면 그 사람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과 만나서 지속적으로 예수 믿는 방법과 예수를 확실히 믿은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 과정까지 인도해 주고, 그리고 그분을 교회로 인도해 주어야 돼요. 어느 교회이든지, 물론 세미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가 좋으니 우리 교회로 나오세요. 그럼 우리가 잘 돌보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로 인도해 주는 것. 아니면 그분이 사는 데가 아주 멀리 있으면 멀리 있는 그 교회에서 가까운 교회 쪽으로 인도를 해 주는 것. 그러므로써 실질적인 그 사람의 영적인 훈련은, 영적인 생활에 대한 훈련과 교육은, 예배에 대한 것이라든지 모든 것은 그 교회를 통해서, 로컬 처치를 통해서 배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까지, 그것이 전도입니다. 이제 아셨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중요한 겁니다. 그냥 단순히 말로만 던져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전도했다가 아니라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인도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명하노니 하고서 하는 그 메시지, 파이널 메시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냥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힘쓰라. 여러분, 힘써 전도하셨어요? 힘써야 돼요. 범사에 오래 참음과, 참으세요. 힘들어도 참으세요. 고난이 있어도 참으세요. 그리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고하라. 자기 자신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자,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 거기서 나온 것. 과감형이 좋습니까? 신중형이 좋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결론은 신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감한 결단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신중한 것은 실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정확도가 높습니다.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여러분,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요? 왜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해? 예수면 다야. 이런 말을 들으면 참 속상하지요. 그러나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그 직무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은, 이 직무는 바로 전도자의 직무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먼저 믿는 사람은 다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중히 내 직무를 다하라. 즉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 얘기를 했습니다. 가정이 편안해야 교회가 편안합니다. 가정이 복 받을 때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가정이 올바로 설 때 교회가 올바로 섭니다. 여러분, 이 전도는 자기 집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밖으로 더 많은 차원으로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신중한 직무는 바로 사랑의 실천이요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도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 바로 전도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하지 못한, 힘써 하지 못한, 고난 때문에 주저했던, 그리고 부끄러움 때문에 올바로 하지 못했던 이러한 전도의 사명을 신중한 마음으로 잘 행할 수 있는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세미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이 전도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은 주기도문송으로 우리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전통적인 찬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전도자의 직무를 신중하게 수행하고자 결단하고 돌아서는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